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욥의 친구로 기록되어 있는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자 또 마지막 발언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 전체에 기록된 소발의 발언은 5절의 한 구절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욥은 앞선 친구들의 말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들이니 자신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등장한 자들은 어떤가요? 그런 욥의 탄식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의 말만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욥의 친구들을 보며 저게 친구야? 라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아픔을 넘어서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까지도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죠. 본인의 죄가 아니라면 이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가 유산이 되어 벌어진 죄의 결과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을 당한 이가 있다면 그가 죄를 지었거나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던 것이죠. 욥에게 고난이라는 죄의 결과가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저 작은 고난도 아니고 이 자녀를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또 자신마저도 병들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건 죄도 보통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는가? 친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답답한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인정이나 하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강도 높은 말들로 욥을 압박했던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압박이 반복될 때마다 이들의 사이는 더 이상 친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욥의 어려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진짜 친구들이었음에도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발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괜히 지혜의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꿈같이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승리의 희망이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말이니까요. 소발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남의 것을 탐하여 먹는 자 행복하지 못하며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고 결국 재난이 임할 것이다. 독을 스스로 삼키는 꼴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향한 시원한 선포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발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소발의 말은 더욱 대단합니다. 결국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조차 열어주지 않는 아주 단호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죄가 드러난 욥을 굴복시켜서 죄를 인정시키려는 이 단호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입장에서, 특히 오늘 소발의 입장에서 바라본 욥은 그저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일 뿐인 것입니다. 욥이 친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만큼 이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벌어진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그 누가 보아도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발의 말은 정의롭기도 하고 또 지혜로우며 또 은혜롭기까지도 합니다. 하나같이 맞는 말만 읊조리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발의 말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단순히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소발의 말에 동감하는 것은 과거의 통상적인 관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의 말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악은 패하고 선은 승리한다 라는 개념 말이죠. 소발의 말만 그럴까요? 우리는 앞선 세 친구의 모든 이야기들과 또 후에 나올 이야기들까지 읽다 보면 그들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욥이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욥의 진실, 욥의 억울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통상적인 관념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이죠. 그럴싸한 생각들로 우리의 기준을 잡아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듯 우리는 누군가를 참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은 진리라고 여기며 타인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예술의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미켈란젤로 하면 떠오르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동정, 슬픔, 경건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모습이나 당시의 감정과 상황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피에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 미켈란젤로도 피에타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이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위에 안고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사람들의 눈에는 가냘픈 예수님보다 큰 마리아의 존재감과 또 예수님의 축 늘어진 손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냐라는 수군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수군거림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될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미켈란젤로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작품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으나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피에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며 수군거렸던 것은 그들이 본 것만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제법 많은 것을 고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근거가 되어주는 우리의 경험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묵상의 결과, 우리가 이해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확신에 찬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확신에 찬 판단의 모습이 바로 피에타를 향한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말씀에 기록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진리 앞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 무언가가 내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만약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보며 판단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를 먼저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다면 욥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며 생겼던 궁금증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 본인에게 찾아가 그저 물었다면 그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판단했던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가 있었다면 혹시 그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납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그저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결단한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